우리 욥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니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속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은 어떤 고난의 특징이 있는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의인이 받는 고난이었어요.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던 사람이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욥은 7가지 고난의 재앙을 받습니다. 7가지를 말씀드릴 때 나도 지금 저 부분을 나도 당하고 있다. 나도 저 고난을 받은 적이 있다. 욥이 7가지를 받았다면 나는 4가지나 지금 받고 있다. 나 욥과 같은 사람. 그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욥이 받은 고난 첫 번째가 뭐냐면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가축수들을 그의 재산을 욥기 1장에서 공개했는데요. 수백억 되는 재산입니다. 근데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이 와서 다 도둑질하고 빼앗아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심남 3녀를 두었는데, 잔치하다가 맏아들 집에서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 가지고 한날에 다 죽어가는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세 번째가 아내가 독한 말을 하고 욥에게서 떠납니다. 네 번째가 건강을 잃는데요. 악창이 나가지고 고름 그 가리워서 견딜 수 없는 제 가운데 앉아서 개화장으로 몸을 긁는, 다 죽어가는 건강을 잃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데 욥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무려 일주일 동안 위로를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친구 중에 하나가 말을 꺼내는데 그게 욥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욥아, 친구야, 너 무슨 죄를 하나님께 지어서 죄 없이 이런 고난이 있냐?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게 그렇게 상처가 돼요.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면서 친구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명예를 다 잃어버리는데 동네 젊은이들이 비웃고요, 조롱하고요. 저 죄 많은 저 사람, 그러면서 명예 다 잃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자식이 왜 다 하루아침에 죽나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왜 이래야 되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새벽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하나님을 찾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세요.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느낌처럼. 그런데 7가지 재앙 후에 시간이 지나서 욥은 갑절로 복을 받습니다. 회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비슷한 욥과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욥이 갑절로 회복이 되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요, 재산을 갑절로 회복을 해요. 하나님이 재산을 막 부어주시는데 전에 있던 것보다 배나 더 부욕해 됩니다. 다시 10남매를 얻었는데요, 세 딸이 동방에 그렇게 아리따울 수가 없더라 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또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140년을 살면서 4대를 보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장수의 복, 그리고 친구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고난 전에 하나님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말씀으로 보고 귀로 하나님 듣고, 누가 또 어떤 천국을 보았다 갔다 왔다 귀로만 듣던 욥이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7가지 재앙 가운데 이렇게 5가지 이 축복을 어떻게 해서 받았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욥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겨주시고 7월 20일 오늘 이 시간 성도교회 욥의 놀라운 신앙 고백, 이 축복을 전해주시는 것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갑절로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욥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재앙 가운데 복을 받았느냐. 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요.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소개하는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부자이면서 의로운 사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을 떠난 사람, 그리고 사단에게도 너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욥처럼
정직한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듣고 가만히 있을 사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누군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릴 확률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부요, 건강, 이것저것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넘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잘 돼서 이런 부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면에서 욥은 참 귀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큰 부유를 누리면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예배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우리 민족이 그렇잖아요. 막 가난할 때 새벽에 나와서 애기어 들쳐업고 막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 자녀들 굶지 않게 해주시고 이 민족을 부흥해 주시고 막 상기도 하고 부흥이 때 찾아가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년도 더 넘게 우리 한국교회는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부흥하다가 GNP 1만 불이 되는 그 순간 교회 나오지 않고요, 그냥 세상 들로 산으로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 계속 한국교회는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도 하나님의 부유의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재벌로 만드시고 동양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신앙생활 계속 욥처럼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욥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해요.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테스트해봐라.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많던 재산을 다 쳐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랬느냐? 욥이 바닥에 엎드려요. 자, 이 소식을 듣습니다. 다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다 약탈해 갔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오. 내가 이런 꼴을 당했다면 하루아침에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갔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그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만 있다. 7가지 재앙 가운데도 5가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욥의 신앙 고백, 어떻게 이런 갑절의 회복을 주셨을까?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가져가신 이도. 그러니 저는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자세 태도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사단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다 100에 그 99명은 하루아침에 재산 날아가면 난리 없어. 막 난리.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막 다 이성을 잃고요. 그렇게 하는데, 엎드려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사단이 처음 경험한 거라. 우리도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사단이 그냥 물러가지 않죠. 그래, 가장 고통스러운 맏아들 집에서 잔치하다가 태풍을 불게 해가지고 집이 쓰러져서 다 10남매가 죽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욥은요, 여전히 중얼중얼 찬송하고 하나님 주신 이도 거두가신 이도. 깜짝 놀라지만 그래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냥 이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사단이 3번째 몸을 확 쳐버립니다.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고름이 다 터지고 가려워서 막 기왓장으로 제 가운데 긁고 있는, 자, 재산 하루아침에 날아갔지. 10자녀 갑자기 죽었지. 몸이 다 건강을 잃어서 죽어갔지. 그때 보다 참다 가장 옆에서 힘주시고 위로해야 될 욥의 아내가 돌아버려요. 완전히 돕니다. 당신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하고 독한 말을 내품고 욥의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자, 같이 힘들 때 서로 힘냅시다. 좀 인내합시다. 서로 붙어다지며 약할 때 서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 범죄하지 맙시다. 끝까지 합시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약해질 때 서로 격려해 줘야 될 아내 남편이 떨어져 나갈 때, 그런 경우 여러분이 만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욥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복을 받았습니다. 화를 받는 것도 마땅치 아니하냐. 이 말을 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재산 날라갔지, 자식 다 죽었지, 몸 다 죽어가지, 아내까지 떠나갔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래서 평생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선포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 순간 우리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요. 99명은 난리친다니까요. 이성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단이 깜짝 놀라요. 우리 사단을 당황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욥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고해예요. 쓰디쓴 인생을 만나고요, 뜻하지 않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7가지 재앙 가운데 이런 갑절의 회복과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어요. 그것을 지금 듣는 거잖아요. 아, 그래, 나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욥의 고백을, 욥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그냥 똑같이 한번 선포해. 나 예배할 겁니다. 찬송할 것입니다. 어리석게 입으로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누가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사단질을 하더라도 이 인내, 이것을 까지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욥은 그 다음에 내세관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내세관. 그 욥기 19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건강을 다 잃으면서 의욕도 상실되면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욥이 내세관이 확실히 하나님 만날 것을 확실히 그는 마음속에 믿고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 재앙 가운데 다시 힘을 내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잠시 살다 떠나가는 인생, 그럴 수도 있지. 내 인생, 나는 저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만날 날이 있어. 그게 버티고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자, 보시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기서요, 욥이 하나님을 볼 때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겠다. 어떻게 이제 상상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셨네요. 아니, 끝까지 잘 살게 하시고 자녀들 끝까지 잘 두게 하시지. 아니, 마지막 때 이렇게 건강 다 잃고 초라하게 비웃음 당하면서
여기 보내십니까? 아이, 하나님 하고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토라져 가지고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덜컥 병이 들면 아이고, 왜 나한테 이런 병을. 그냥 누구도 원망스럽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낯선 사람처럼 섭섭한 마음. 우리 섭섭병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을 인정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한다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사단과 회의를 통해서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할 대로 다 해봐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이 욥의 신앙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내가 실패하는 것도, 건강을 잃은 것도, 다 빼앗기는 것도,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이제 죽어갑니다. 곧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고맙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니 영광입니다. 그냥 섭섭 그런 마음 들지 않겠다. 저는 우리 선교자 중에 제가 한 2달 동안 같이 그 센터 운영부에서 안식년 때 제가 2달 동안 운영부에 있었는데요. 청소 뭐 잡일 다 했는데 같이 같은 운영부에 누가 있었냐면 트리키예로 간 김창국 선교사가 그때 운영부에 있었어요. 참 사람이 선하고요. 그 기타리스트예요. 이렇게. 그분이 이제 저 복음 전하다가 트리키에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아들 하나 있고 유복자예요. 뱃속에 일주일 있다가인가 10일 있다가 태어날 아이가 있어요. 그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처음에는 당황했겠죠. 막 슬픔도 있었겠죠. 그래서 에스더 기도운동에 가서도 간증하는 거 제가 들었고요. 또 센터에서도 들었고요. 그분이요 영광입니다. 영광.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순교한 트르키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보내고 있어요. 야, 정말 우리가 혹시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낯선 사람처럼 돌아서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여러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에 내 남편도 내 목숨도 데리고 가셔서 주여 하늘의 밀이 내가 떨어져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실 줄로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여전을 때로는 꿈꾸기도 합니다. 지금은 고난이고 힘들고 낮아지고 뭐 그래도 내가 열심히 예배하니까 기도하니까 섬기니까 뭐 열심히 심어놓으니까 언젠가는 다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냥 회복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진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를 이 땅에서 그렇게 인생을 끝나게 하셔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고 계속 예배하고 찬송만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역전, 성경의 역전의 이야기보다도 역전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버림당하고 막 고생하면서 그렇게 끝나는 일이 지금 성경에서 뭐 이렇게 다니엘 그런 역전돼 가지고 사자고 그래서 그런 일은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실 그 간증을 여기 성경에 심어놔서 그렇지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그냥 인생 끝나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관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마지막까지 신앙 지키고 그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그 후에 많은 추수의 열매들이 있게 하십니다.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 소원을 다 응답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예배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어요. 섭리. 오늘 본문 14절 보시겠어요? 14절에 하나님의 섭리, 욥이 지금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는가? 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내세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자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참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본받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연단, 환난, 고난, 아픔, 눈물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어요. 자,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그 앞절에 보면 그 욥이 도대체 내가 이 고난을 왜 받는지 하나님 좀 대답 좀 듣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도 해보고 앞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랬지만 도무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요 만나질 못해요. 그때 고백한 것이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들이 참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도무지 내가 죄 가운데 심판받는 기분이면 내가 회개할 거예요. 나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랬는데 까닭없이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때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이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셔서 지금 단련하시는 가운데 있다. 단련. 여러분 욥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요, 지금 이 고난 테스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자랑해가지고요.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욥은 사랑해서 한번 테스트 연달을 시키는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욥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이 귀로만 들었다니까. 귀로. 누가 간증하는 그 하나님 이야기, 누가 그 기적을 체험한 그 하나님 이야기, 누구 이야기, 이 귀로만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똑똑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 비늘이 벗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의 길로 돌아서 40년 광야 맴돌다가 다 죽었잖아요. 합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 훈련시킨 한 가지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을 배우기를 바라고 깨닫기를 바랬는데 계속 원망, 불평, 물이 없다, 막 지겹다, 덥다, 막 그러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러고 막 다 광야에 쓰러져 죽어. 우리가 인생 광야 걸어가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지 않고 서운하고 원망하고 막 돌아져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예배드리는 내게 내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막 돌아져가지고 섭섭해가지고요.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데 단 2사람만 합격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씀을 45년 간직해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 살게 하시고요, 기랏 아르바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인생 광야 가운데 이 비슷한 어려운 힘든 고난이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 원망. 우리가 그때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고, 이걸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이거 합격하지 않으면 다 광야에서 쓰러져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준비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각가지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도 돌아지지 않냐. 각가지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욥의 결말을 보는 사람들은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저 사람도 섭섭하고 하나님조차도 참 믿을 수 없고 그런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찬송하면 어느 순간 욥기 42장을 욥처럼 만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군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